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손과 발에 못 박게 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가시면류관 썼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내 아들 친히 달리게 했다. 이 모든 사랑의 은혜가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 박게 하셨고 가시면류관 쓰게 하셨고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그 영광의 끝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게 하시게 하여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내 자녀들 지옥 형벌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지옥은 사자와 그 마귀를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은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의 무서움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은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저 천국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말씀에 주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천국은 어디입니까? 누가 가야 할 곳입니까? 저 천국 남이 가서도 안 되고 물론 남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내 아름다운 상속의 기업이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쇠하는 것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약해지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강하며 모든 것이 영화로우며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나라가 저 천국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저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하지 않겠니? 꼭 나를 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계시록 마지막 끝날까지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삶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을 보아라.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꽉 붙잡아 주시겠다. 사랑하는 교회,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내 교회 주님이 꽉 잡아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내 종, 주의 귀한 종을 주님이 잡으실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그 심령,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내 사랑하는 내 성도 내가 꽉 잡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야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성도야 근신하여라. 사랑하는 성도야 깨어서 근신함으로 앞으로 임할 너희의 아름다운 영광을 잘 준비하여라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한시도 우리들에게 긴장의 끈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 많은 문화 안에서 죄와 타락을 가지고 그냥 이것은 하나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문화라고 포장을 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베리칩 앞으로 우리들에게 시행되어질 이러한 일들도 괜찮다. 이거는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안일하게 영혼의 안일한 잠에 빠지게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시대 안에서도 수많은 배교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사단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잠재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판치고 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내가 확실히 구별하여서 이 마귀의 일을 주님이 친히 멸하시겠다. 주님이 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없으나 나는 내 힘을 갖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과 싸워 이길 힘도 나에게 없으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향하여서 두 손 들어라. 나를 향하여서 항복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서 너의 거룩한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친히 내가 맺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들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군사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군사로 모집한 자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나가서 매일 나가서 싸워지고 있으면은 그 군인은 유익이 없는 군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이기는 군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단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킨 그 사단들,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난과 저주를 갖다 준 그 사단들이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저들을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무저갱이 무엇이냐? 그 무저갱은 지옥인데요, 이곳은요, 하나님이 사자와,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와 그의 쫄개들을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결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들이 들어가고 그 귀신들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이 그 지옥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지금 보니까 귀신들만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명확하게 장소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저들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지옥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 장소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복받을 자들에게 예비한 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너는 이제 기업으로 받아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 장소의 개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살았던 그 영혼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복과 저주는 반대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어딥니까? 무저갱이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았어. 마귀의 종이 되었어.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일락을 즐기며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저 지옥의 장소에 들어가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과 지옥이 거짓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때에 갈 수 있는 장소는 반드시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에 내 이름이 없고 성국에 내 영혼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분명히 있어서 그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천국을 우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속된 일 합니다. 가증한 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결코 그들은 거기로 들어오지 못한다.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단이 주는 그 유혹 앞에 이기지 못한 자들 결코 들어오지 못하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 들어온다?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권사님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아름다운 최고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구원하셔서 이름을 적으셨어요.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린 양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맞다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맞다고,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맞다고, 나는 가지가 맞다고, 주님은 목자가 맞다고, 나는 양이 맞다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갔던 자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긴 자들이 보니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뚜렷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나는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인데 내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특권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위치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함께 우리는 또 하나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구나, 손가락질 당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여기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부심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타이틀은 자부심과 함께 내가 부담을 충분히 느끼면서 항상 회개하면서, 회개의 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이겨나가야 돼요. 내 아름다운 선한 말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에 품는 그 원한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인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으로 이겨나가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기신 싸움에 아름다운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넘기셨어요. 넘기신 다음에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겨야 된다. 예수님 생각으로 이기셨잖아요. 말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다 이기셨어요.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네 안에 내주하고 모셔드린 다음에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이겨라. 말을 이겨라. 생각을 그 능력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7교회를 예표해서 이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잘한 일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화법은요 그런 화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못한 일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한 일을 다 칭찬해 주셔요. 잘했다. 그리고 그 안에 너 이건 더 잘해야 돼. 이건 더 잘하면은 너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7교회를 향하여서 무조건 이겨라. 환난 안에서도 이겨야 되고, 시험 안에서도 이겨야 되고, 생각 안에서도 이겨야 되고, 환경적인 요인 안에서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교회를 지금 누가 잡고 계시느냐? 이기신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신 예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소유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라면은 반드시 뭐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일을 먹게 하겠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영혼의 때, 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서머나교회 이기는 자는 줄체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버가모교회 내가 감추었던 이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고 흰돌을 너에게 주겠다. 이 천국에서 이루어서 이긴 자들이 받는 엄청난 영광의 아름다운 칭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사대교회 흰옷 입을 것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내가 기록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어디에서? 다 잘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이 안에서 서머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지만은 나머지 교회는 책망 받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이 받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이겨서 너희가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 앞에 서는 날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 과일 먹게 할 것이고 네 이름 흐리지 않게 하실 거고 만나줄 것이고 기둥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기업으로 천국의 기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겼더니 오늘 나 하루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겼더니 주님이 이긴 자에게는 내가 천국의 아름다운 그 기업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이 천국은 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영광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 누가 없습니까? 다 죄와 싸워 이기고 싶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싶고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함으로 내가 주는 그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이겨라.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경험한 사람이 그 힘을 알아요. 경험한 사람이 그 영적인 힘을 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기만 하지 이것이 무엇인가 알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는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그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처럼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은 좋은 것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영적인 엄청난 힘의 신비로움을 내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모함이 없어요. 능력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기도의 능력 아시잖아요. 예배의 능력 아시잖아요. 찬양의 능력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기도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가운데에 흉하게 결박에 풀어주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내 생활은 예배 생활에서 뒤처지면서 우리 분명히 잘 아세요. 이 찬양도요. 하늘의 문을 여는 내 심령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은요. 나가서 지치고 고난 삶, 세상 유혹을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축복하시니 내 길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이겨나갈 때에 그것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신기하게도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예배드리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현장의 삶 가운데서 싸워서 이겨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천국의 우리의 집, 그것이 어떤 것이냐. 21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처음 것이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 안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이 영혼의 때의 아름다운 우리가 살 아름다운
천국에 임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일부분의 리모델링도 아니었고 질적으로 싹 다 없어지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수고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 영광만 있고 찬양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격만 있는 이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감사한 것이 그 펼쳐지는 그 환경 안에서 광대상에서 이 보좌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이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너희가 육신의 땅에 살았던 이 너희의 눈물, 그 아픔, 그 수고 하나님이 다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이제는 아픔도 없는 그 새로운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리 오라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살 자가 누구인가? 이곳에 살 거룩한 신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대가 찼겠습니까? 야, 신부를 보여준대 라고 하면서 기대찬 모습으로 따라갑니다. 그때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무엇을 보이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성 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아내가 내려온다면은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작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교회였구나. 신실한 믿음 준비된 교회, 장소적인 의미 안에서 준비한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심령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성전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내 마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아내가 되었구나 라고 하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너희가 거룩한 신부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사랑하는 귀한 그 아내들이 보니까는요, 무엇을 입고 있느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웨딩드레스예요.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인데, 이 세마포 옷을 짠 질감을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을 왜 웨딩드레스면 천이 있잖아요. 이 천이라고 하는 그 천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이 세마포 옷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는 세마포 입은 성도들은 분명히 세마포 옷을 입어야 결혼식장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결혼 혼인잔치를 참석할 수가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는요, 그 삶의 옳은 행실로 큰 환난에서, 엄청난 환난에서 나온 성도예요.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에 지지 않고 이겨서 나온 성도라는 거예요.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이야기하면서 쉬는 것, 편한 것, 안일한 것, 안주한 것, 기쁜 것, 이것이 환난입니까? 아니잖아요. 환난은요, 싸우는 거예요. 환난은 내가 전투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싸움을 하는 것, 이걸 우리는 환난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멍에를 주시고 십자가를 주셨다면은 이 십자가와 이 멍에를 내가 붙잡고 나가서 우리는 이 환난을 과감하게 나가 싸워 이긴 자,
결국은 보니까는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의 그 세마포 옷의 아름다운 질감도 옳은 행실 속에서 싸워 이긴 자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알 수 있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성도가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했어요. 신부가 환난 속에서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싸움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과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겼느냐? 주님만 사랑해서 세상과 가늠하지 않는 이 세상과의 가늠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우리 지금 내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지금 세상에 가늠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나 지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세상과 지금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가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일을 사랑하면서 가늠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보니까는 이 옳은 행실의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보니까는요, 세상과의 가늠에서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이긴 사람들, 또한 예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귀한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또한 죄와 싸우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욕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정욕을 죽여버리고, 내 안에는 사심의 욕심을 죽여버리고, 분냄도 죽이고 짜증도 죽여가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가면서 죽였더니 보니까 주님은 너 이겼다는 거예요. 분냄도 죽였어요. 짜증도 죽였어요. 원망도 죽였어요. 내 욕심도 다 죽였어요. 죽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너 이겼다 라고 하는 이 승리의 아름다운 주님의 손드심에 하시는 그 역사, 여기 안에서 이겨나갔던 자들, 또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항상 예수의 거룩한 부혈로 내 옷을 빠는 자들, 희게 빠는 자들, 다 죄악 가운데 싸워서 이긴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한 자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 가운데 내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세마포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주인공들이 바로 나라면은, 권사님 아까 주인공 나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이 들어가는 내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냐? 흰 옷이고 세마포 옷이잖아요. 이 흰옷과 세마포 옷을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잘 분별하셔서 세마포 옷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저 천국의 영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 천국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왕자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버려버립니다. 애굽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왕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분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왕자가 누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갖고 있을 권세와 그가 재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됨을 자처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됨을 자처하여서 이겨나갔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집어 던져 버리고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와 같이 버릴 자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권세 버릴 자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면서요.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서요. 무엇 버리셨습니까? 권세 버리셨습니까? 버려야 찾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누려가면서 천국 가기를 작정하고 소망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안에서 먼저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먼저 우리가 영혼의 때에 가야 될 장소적인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네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통치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먹고 사는 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의 수고와 슬픔이에요. 수고하고 슬프고 애쓰는데 그걸 갖다가 천국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너희 안에 기쁨과 희락과 감사를 준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문제가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여기에 심령의 천국, 이 천국을 주님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테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인다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곳이 무엇이다? 천국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로 맡겼더니 기쁨이 오는 것.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통치적인 개념의 이 천국과 장수적인 개념의 천국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하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예비하러 간다. 나 너희 위해서 죽었어. 나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죽음으로써의 끝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난 다시 살아났어. 살아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너희들이 살 집 내가 만들러 올라간다. 올라간 이후에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을 데리러 오는데 와서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들, 환란에서 세마포 잘 준비한 신부들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두 손 들어서 영접해 주시겠다. 영접해서 데리고 올라가시겠다. 이게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요, 통치적인 개념의 이 천국을 누리며 사시고 그 다음에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의 천국, 영혼의 때에 반드시 다 누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 왜 찾습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여서 이 영혼의 구원자가 계시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영화로움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들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휴거의 구원, 들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지옥 가는 사람한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천국 백성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타이틀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들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거 주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 생활 잘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구원, 이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또한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셔갖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육신 갖고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올라가서 너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1.1에게 변함이 없는 말씀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바로 둔다면은요,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하는 이 목적이 영혼 구원, 천국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 그 영광, 그 보좌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내 삶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 목적을 바로 갖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여기에서
머무를 자가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지향하며 천국의 것을 살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여전히 내 교만이 나오고 내 자아가 나오고 내 의가 나오고 이러한 삶을 살잖아요.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자아 죽어야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 가운데에 이 고백의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보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내 믿음 보이지 않고요. 내 소망도 남들은 몰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도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거 비밀이야. 너하고 나만 둘만 아는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 네가 지금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남들은 아무도 몰라. 너와 나와의 둘만의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요 둘만의 비밀이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밝히 드러나리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끝까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더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 이겼구나. 너 존귀하다. 너 예수 내 아들과 같이 이겼구나. 너 존귀함의 자리에 내가 너를 갖다 얹혀놔줄 거야. 라고 하면서 존귀함의 그 자리가 어딥니까? 신부의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를 갖다가 올려놔주시겠다. 이게요, 내가 주님과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 지금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 섬겼어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그 시선에 내가 머무르면서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드러나리라.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하리라. 주님 오신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상으로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칭찬하리라. 네가 살아온 모든 삶의 아름다움을 내가 칭찬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마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네가 날 이렇게 소망했으니까 이 소망의 끝은 영광이다. 아름다운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에서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왕노릇 할 자가 맞다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과 나의 비밀의 삶. 비밀의 삶.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과 나만 아는 이 비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 오시는 날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사랑에 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내를 갖다 줘요. 그리고 이 소망은요,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다 주고, 이 소망은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갖다 주는 것이 이 소망의 마음이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소망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짓다가 주님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내 안에서 늘 작용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이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예수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수고와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가 가는 이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라 말씀하시면서 훗날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받는 이 고난,
장차 너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어. 이 생명의 말씀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잖아요. 스데반이 붙잡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붙잡았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바돌로메가 붙잡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살갗에 각을 띄어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천국 부인하지 않고 영광을 바라봤잖아요. 저들이 지금 얻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삶 때문에 두려워서 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뜨겁게 주님 만날 기회라고 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의 이 모든 문제를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랑의 끈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인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할 14만 4천 명의 삶의 그들의 모습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한결같이 14만 4천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인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자녀답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거예요. 환난이었어요. 아픔, 곤고, 핍박,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의 정신 붙잡고 이겨나갔더니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천국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천국의 영광을 사모해서 가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가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사모한다고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 성 밖에 있을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에 사랑을 갖는 것은 형벌이 따른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전선에 이상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 주님 당장 오셔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내 영혼이 지금 주님 불러 천국에 올라오라 한들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커트라인 안에서 갈까 말까한 그러한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 생활 해라. 넉넉히 이겨나가서 넉넉히 들어올 수 있는 믿음 생활 해라.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 안 믿는 자죠. 흉악한 자들, 늘 마음 가운데 흉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살인자들, 사람, 육신의 목숨을 해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물론 지옥에 갑니다. 우린 영적으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영혼을 죽인 자들,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 잘못된 진리를 가리켜서 천국 못 가게 하는 자들, 소경된 자들,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 잘못된 진리 안에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준비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영혼 지옥 가게 만듭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살인자들, 또한 우리가 인격으로 사람 죽여요. 꼭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버려요. 상대편이 그 인격으로 무시당함으로 인해서 좌절을 하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 영혼 죽여버려요. 살인자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감정으로 상대편 죽여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기분이 좋아서 상대편을 살렸다가 내 기분이 나빠서 상대편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품어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죄악을 짓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본다면 이것도 살인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결코 살인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음자들, 음행하게 사는 사람들, 술객들, 점치거나 굿하는 자들, 점치거나 굿하는 저 무당이나 점쟁이 100% 지옥 가지만 그 자리에 가서 점보고 국도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불신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자들, 점치는 자리에 가서 같이 앉아 있었던 자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이는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우상, 건강의 우상, 재물의 우상, 부와 명예의 우상, 자식의 우상, 모든 것 다 주님이 명시하신 것이 이러한 자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천국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천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면밀하게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나는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구원의 이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하나의 삶에서 내가 무슨 삶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 속이는 자들, 또한 가장 어리석은 우리가 잘 지을 수 있는 자들, 말 지어내는 자들, 없는 말을 지어내서 상대편을 공경에 빠뜨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상대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 주님 분명히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사람같이 않게 사는 개들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 술객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 좋아하고 말 지어내는 자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이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마음이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듣는 것이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이 더 뜨겁게 원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하나하나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채찍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채찍의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하시고,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듣게 하셨구나, 내 영혼 사랑하셔서 듣게 하셨구나, 회개하라고 듣게 하셨구나, 빨라고 세마포 옷에 지금 이 흠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빨아서 깨끗한 옷 입으라고 주님이 듣게 하셨구나. 그렇다면은 들으면 뭐합니까? 결단하셔야죠. 결단하시면 뭐하십니까?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셨으면 뭐하십니까? 싸워야죠. 싸우면 뭐합니까? 이겨야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군사와 같이 이겨나가서 저 천국의 아름다운 기업을 다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오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죄악만 가득한 내 심령이 이렇게 쓰레기와 같이 더러운데 어찌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살았는지, 내 안에서는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포장하고 나는 경건하다고 스스로 속고 남을 속였던 내 추악함,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깨끗한 심령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